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수는 100페이지가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37절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회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당신이 300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신앙으로 이때를 위해서 훈련시켜 주신 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300용사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과 그리고 철저한 신앙의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죠? 생뚱맞게 질문하니까 여러분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한데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고 통치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곳이고 그리고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이고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없는 곳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 있고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허락 안 하셔도 원고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질문하게 되는데 한 주간 살면서 천국을 얼마나 생각하고 천국을 얼마나 묵상하면서 살으셨습니까? 네. 나는 지난주 이후로 한 주간 살면서 정말 천국을 많이 생각하고 그 천국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손을 다 내려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정말 천국을 많이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힘들었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괴로울 때도 있었고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쳐갈 때도 있었고 막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겨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나고. 그래서 온통 생각뿐이었어요. 오늘도 준비 찬양 보니까 다 천국에 대한 거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는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다 천국.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성도들은 천국을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많이 잊었어요. 아까 질문 드렸잖아요. 한 주간 동안 천국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 분이 얼마나 되는가? 나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무엇을 많이 더 생각했는가? 천국을 생각하고 묵상했는가? 그런데 설문조사의 통계에 보니까 천국을 까맣게 나도 모르게 잊고 생활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통계가 있어요. 네. 얼마나 제 마음도 뜨끔한지 몰라요. 천국 대신에 세상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방황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방황하게 돼요. 왜요?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묵상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세상에서 방황하게 돼요. 갈등하게 되고 세상살이의 삶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왜요? 마음이 거기에 온통 빼앗겨 있기 때문에 환경이 나를 흔드는 것만큼 내 마음도 흔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오는 거라고요. 신앙인이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지 않고 굳굳하게 정말 신앙을 지키며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종착지,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곳, 죽음이 없고 염려와 근심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 천국이 내 마음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머물러 있던 내 마음을 추스려서 천국을 향하도록 해야 돼요. 천국이 내 마음속에서 회복되기만 하면 우리는 방황이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온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하여 40년 세월 동안 광야길을 걸은 거예요. 그들은 광야길 40년 세월 동안 포기할 만한 많은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할 법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포기할 만한 많은 일들, 많은 아픔, 괴로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영적 에너지, 뭔가 힘이 있었기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느냐고요. 그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대답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실 분도 계세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생각해 볼까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건너게 해주셨어요. 아말렉과의 저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춥고 더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도 해주셨고 그리고 따뜻하게도 해주셨다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놓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겪어야 하는 아픔, 두려움,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령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떤 청년이 이 어려운 때에 직장을 잃었어요. 직장을 잃고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 주셔서 1년 후에 더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저 더 좋은 직장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1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느냐고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1년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겠지요. 마음고생 안 한 게 아니에요. 바로 기도하자마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바로 이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의 시작점인 홍해바다를 건널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물론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지요.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건너는 그 동안에 아주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았겠느냐고요. 왜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막 말을 타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한쪽에는 노모님의 손을 잡고 또 한쪽 손에는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아내와 살림살이 꿀린 것처럼 꼭 피난민처럼 물 가지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겠냐고요. 말에 달려오는 속도를 이겨낼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뒤를 보면 애굽의 병사의 칼이 막 뒤통수까지 오는 것 같죠. 예? 빨리 걸을 수는 없지요. 그리고 옆을 보니까 갈라진 홍해바다가 시퍼렇게 있잖아요. 언제 합쳐질지 모르잖아요. 바닷물에 빠져 죽을지, 애굽의 병사의 칼에 맞아 죽을지,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린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울 때도 봐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졌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돌 방석을 갖다 놓고 앉히고 양손을 잡아서 기도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그런데 싸움터에 나간 사람 중에 남편이요 아들 중에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겠느냐고요. 우리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쉽게 이렇게 결론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느냐고요. 그래도 전쟁이잖아요. 네, 전쟁 놀이가 아니고 전쟁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칼에 맞아 다친 사람이 없었겠느냐고요. 그래서 남편을 잃은 아내 혹은 장대 같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이 없었겠느냐고요. 있었지요. 네. 극도의 두려움도 있었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죽은 아들을 생각하고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여인의 눈물, 어미의 눈물이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불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굶주림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항의를 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하여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노예이긴 하지만 고기를 삶을 때 우리가 먼저 먹었다 이거예요. 고깃가마에서
떡도 우리가 노예 신분이긴 하지만 떡을 만들어서 우리가 먼저 맛보면서 먹었다 이거예요. 고기도 먹고 떡도 애굽 땅에서 노예이긴 하지만 먹었을 때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여기서 왜 굶주려 죽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떨어졌을 때 굶주림의 아픔도 겪었을 거라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두려움도 그리고 슬픔도 아픔도 굶주림도 다 겪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그 긴 세월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고요. 중도에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힘든 거 나 끝까지 가기 힘들어. 난 자신 없어. 중도에도 포기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진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끝까지 중도에 멈추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까요? 그럴 수 있었던 영적 에너지가 어디서 온 것일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왔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군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 이르는 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우리는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만 생각하고 그 땅만 묵상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목적지인 그곳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분만 소망하고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포기하거나 쉽게 좌절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낼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둔 것만큼이나 영적인 에너지가 그들에게 온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주는 에너지로 환경의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천국에 소망을 둔 자는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극복해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자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에 무엇인가의 목적을 두고 또 세상에 무엇인가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허망의 늪에 빠지게 돼요. 허무해, 허망하고 그 깊은 늪에 빠져서 허덕이게 된다고요. 재벌 2세나 3세 정도 되면 대체적으로 술과 마약에 빠지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재벌 2세나 3세 정도 돼서 부유함이 있다면 돈 쓸 곳이 얼마나 많냐고요. 네. 저는 돈만 있으면 쓸 곳이 벌써 다 돼 있어요. 쓸 곳이 다 돼 있어요. 네. 선교를 위해서 쓸 곳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재벌 2세, 3세쯤 돼가지고 그 부유함에 있는데 뭐가 아쉽다고 술과 마약에 빠지는. 2019년도에 중국에서 그 마약 상습 투약법, 마약 상습 투약, 그러니까 몸에 주사 맞는 거죠. 그런 자들을 대거 검거를 했어요.
그리고 재판에 회부해서 재판의 선고가 뭐냐? 다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다 선. 공산주의니까 그런 거는 확실해요. 예? 사회에 악이 되는 것은 그냥 다 사형 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그들, 재벌 2세, 3세가 되던 기득권의 아들이 됐던 상관없이 다 검거해갖고 재판장 앞에 수두룩하게 몇 줄 세워놓고 사형 때려버려요. 그리고 마약을 유통했던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종신형, 무기징역, 너희들은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몰수, 완전히 가난하게 만들어버린, 거지로 만들어버린 그런. 그들이 그렇게 부유함 속에서 어찌 술이나 마약에 빠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최종적인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요.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는 게.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재미도 없고 가진 것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결국은 술에 빠지고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마약에 빠지고 그런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의 소망을 두기만 하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일지라도 정말 의미 있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으로부터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오는 목적이 이끄는 삶처럼 천국이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거기로부터는 에너지가 나로 하여금 환경이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가는. 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천천히 모세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한번 천천히 묵상하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니라. 아멘. 이 모세에게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적지 않은 유혹이 왔다고요. 적지 않은 유혹. 물론 유아 시절에는 버림을 받기도 했죠. 라인강에. 그런데 사는 과정 속에 적지 않은 유혹이 왔어요. 그 유혹인 즉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애굽의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유혹이 온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바로감이에요. 자기 애굽의 왕감이라고요.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 기회가 왔는데 거절했어요. 거절한 거예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 권력을 잡을 유혹, 그 기회가 있었는데 거절하고. 그리고 이 모세는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래요.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절했어요. 그 유혹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의 낙, 죄악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거절한, 유혹을 거절한 거예요. 한 번에 거절한 거예요.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물론 세상의 즐거움이긴 하지만 사람들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 얻을 수 있는 기회,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 있었어요.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근데 다 거절한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마음의 다짐하로 거절할 수 있었던 그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천국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오는 영적인 에너지가 모세로 하여금 그러한 강력한 유혹을 뿌리치고 신앙을 지키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히브리서에 보면 또 말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6, 37,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채찍에도 맞고 감옥에도 갇혀지게 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끔찍하잖아요. 목재소에 돌아가는 톱에 사람을 밀어넣는, 그리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하여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깊은 계곡에 파놓은 굴 속에 모여서 예배 드린 거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것을 카타콤의 예배라고 해요. 카타콤의 예배. 한 번 예배 잘 드리기를 원하여 생명 걸고 깊은 계곡의 굴 속에 가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낸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바로 천국의 소망으로부터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영원한 천국, 영생하는 천국,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환경 속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다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청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악청이 뭐예요? 이제 죽임 당하는 것이죠. 죽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기를 위해서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다. 그 죽음의 현장에 기쁨으로 달려 들어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의 제자 속사도인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폴리갑에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 잡아다 놓고, 당신 예수 한 번 부인하면 여기서 살려줄 뿐만 아니라 집도 주고 당신 가족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보장해 주겠다. 조건은 하나, 예수 부인하면 된다.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보는 사람 이들 앞에서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그것들 다 보장해 주겠다. 폴리갑에게 그렇게 회유한 거죠. 그럴 때 폴리갑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나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 주시고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신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내 목숨 살기를 원하여 그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화형으로 죽게 되는데, 걸어 들어가면서 이 폴리갑이 하는 말이 그예요. 주님, 내가 지금 주님 만나러 갑니다. 잠시 후에 주님 뵙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화형으로 죽게 되죠.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그 능력, 그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천국으로부터 오는, 천국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만나주실 주님이 계시다는 것. 주님, 내가 지금 갑니다. 잠시 후에 주님 뵙겠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하고 화형 현장에서 순교당했던 폴리갑. 그래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15년 정도 되네요.
과로로 인해서 쓰러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런데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40 중반이었더라고요. 그때는 뭐 나이의 개념도 없이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젊었을 때예요. 40 중후반 정도 되니까. 15년 전에 1층 교육관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과로로 쓰러지는데 과로라는 게 이거구나. 막 식은땀이 나고 힘이 쭉 빠지면서 서 있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의자가 하나 있기에 의자를 갖다가 놓고 밑에 내려가서 앉았어요.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같이 새벽 예배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부를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찬송도 힘이 있어야 부르는 거구나. 그래서 찬송 흥얼 부르면서 엎드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앉아있을 힘도 없어요. 그냥 푹 하면서 그냥 엎드렸어요. 이제 죽는구나, 제가. 앞에는 어머니도 앉아있고 집사람도 앉아있고 이제 새벽 예배 나온 성도님들 앉아 계시고는 이제 죽는구나. 근데 이 죽는데요, 왜 죽느냐 하니 숨 쉴 힘이 없으면 죽는 거더라고요. 이 숨 쉬는 것도 힘이 있어야지 숨 쉬어지는 거예요. 허파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숨 쉴 힘조차도 없으면서 가물. 그런데 그 순간이 다른 사람들은 죽음이 어떨까 그러는데 제가 죽음의 직전에 체험해 보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황홀한지 몰라요. 죽음에 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는 생각 속에 앞에 어머니도 앉아있고 집사람도 앉아있고 성도들도 앉아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나는데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천국을 바라볼 입장, 이제 숨이 간드랑 하는 그 순간에는 다 잊어버리고 천국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다리는 우리 주님, 나 같은 거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생각나고 그 천국이 생각나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황홀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국을 소망에 둔 자는 죽음도 이렇게 두렵지가 않구나. 저는 참 그때 갔어야 되는 건데요. 정말 아쉬워요. 갔으면 그때 갔어야 되는데. 천국의 소망을 두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아. 천국의 소망을 두니까 생명도 두렵지 않아. 캄보디아 땅도 오지에 누비고 다니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광야 생활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심한 두려움, 슬픔, 아픔, 굶주림 다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할렐루야.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극복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 믿음의 선조인 모세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폴리캅도 그 박해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앞으로 믿음을 지켜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천국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는 천국의 소망을 둘 때, 천국을 바라볼 때 그 천국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강력한 에너지가 임하며 그 영적인 에너지로 우리는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왜 많은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 천국을 잃어가고 있어요. 천국의 마음이 꽂혀 있어야 될 마음이 어느 순간서부터 그 마음을 거두어 세상의 어느 곳에 그 마음을 두는, 그러니 세상의 풍랑 속에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방황하게 되고 실패를 해도 방황하게 되고 이래도 방황하고 저래도 방황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래. 최종적인 목적지인 천국,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곳,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곳, 영생하는 그곳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곳을 생각하고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에 내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할 때에 목적이 나를 이루는 것처럼 천국이 나를 이끌어갈 것이고 거기서부터는 발생되는 영적인 에너지로 우리는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또 더한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적의 나를 이루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숱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멈추지 않고 행군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인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듯이 천국의 소망을 둔 자는 절대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될 것이고 극복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에 잃어버렸던 내 마음 추스려 천국에 꽂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을 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천국만 바라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산들의 모든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천국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우리 1절 다시 한번.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우리 오른손 드시고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시간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는 한 천국은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추스려 천국을 향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으로부터 오는 영적 에너지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은 어떤 어려움이 따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뺏기던 마음을 주시려 천국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천국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천국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천국에 주는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있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은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다 거두게 하시고 천국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만나를 기다리는 주님만 바라보게 무정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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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승리하게 해주옵시고 강하게 해주시옵시고 영광의 능력으로 이겨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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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오른손 드시고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아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전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전 천국 문을 열고 나를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아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보내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천국의 소망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주는 에너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나는 지난 여호라파야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듯이 친히 손을 대시 안수하셔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오르면오니 강건한 무릎을 찌어다. 나무로 들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 회복하여 남은 세월, 살아온 세월보다도 더 하나님을 영광에 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뇌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며 맞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빼앗긴 마음 추스려 이제 천국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천국에 주는 에너지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먼 오지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혼란스럽고 힘든 이때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예배 준비하는 사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